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모르겠다라고 농담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고 또 경제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동물처럼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과 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라는 질문과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진화론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자연 현상만으로 저절로 이 땅에 생겨났다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없게 됩니다. 목적 없이 우리 모두는 우연히 저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저절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러기에 오늘 소요리 문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 10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그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었던 대단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들이나 또 이 땅에 높이 솟은 산뿐만 아니라 그저 힘없이 정말 그렇게 무력하게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름 모를 들에 핀 그 풀 하나에도 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절정, 그것은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결혼식장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듯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창조의 완벽한 드라마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6일째 되는 날 육지 동물과 사람이 분명 같은 날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두 존재가 철저히 구분되어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의 창조 사역을 하신 후에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나타내기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 말씀을 하루 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가 된 후에 하셨지만 6일 창조에서는 육지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직 사람의 창조가 남았지만 따로 구분하여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한 평가를 마치고 나서 반면 사람의 창조 후에는 그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심히 좋았더라라는 만족감이 새롭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람 창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단어 정도 추가하신 것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심히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방법 또한 다르게 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의논을 하거나 생각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 글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생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가,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릇을 만드는, 뭔가를 빚어내는 그 토기장이가 최고의 토기, 최고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심혈을 기울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사람됨의 가치와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기를 한 번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몸집 안에 꼬물락거리는 손과 발, 너무나도 신기하고 귀엽습니다. 그런 아기가 이제 조금씩 커져서 10년이 지나면 청소년이 되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처럼 청년이 되고,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장년의 시기를 거쳐 70세가 되고 80세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여러분,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어떤 질서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지음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인간을 창조하심에 대한 소율이 문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오늘 소율이 문답 10번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였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라고 묻기 전에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 때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 곧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림받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만든 사람에 의해서 부서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관심 밖으로 몰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기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소위 문하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그냥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통치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인간은 그 자연에 대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통치권을 가지고 악한 동기와 태도로 마구 지배하고 짓밟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구 사용하면 훼손되고 파괴됩니다. 복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서로 공존하는 것,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도록 만들었고 상존하도록 늘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돕고 또 서로 함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이 훼손됨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셨던 모든 질서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로서 사람들이 더욱 편리하게 살고자 해서 만들었던 모든 기계 문명들은 자연을 점점 훼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전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다른 피조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만드셨던 그런 방법으로 사람은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고려하여 사업하는 몇몇의 기독교 사업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그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려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내가 잠시 편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자연이 서서히 파괴되고 훼손되어 그것이 결국 우리들에게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소재를 갖고 있는 영화의 밑바탕에는 비록 그 영화를 만든 작가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창조 때의 본래 지녔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과 경고가 그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꾸미고 충만케 하고 유지하고 채울 책임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취하고 정말로 부당하게 빼앗고 남용하는 것,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고 우리의 몫입니다. 다스리되 내 멋대로가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또 그 관리를 맡겨 놓으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서 먹고 마시고 또 쓰고 아무 것에나 버리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배려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곧 우리 모두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을 충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지으셨을까?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듯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연합되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완전한 파트너인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둘은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성, 남성과 여성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자손을 낳게 하기 위함입니다. 번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자자손손 낳아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주시고 또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회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존재를 만난다는 그런 심리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중에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나는 나 혼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챙겨준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찮죠. 여러분들도 돈 벌고 여러분들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부족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공동체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지금 세상의 문화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결혼하는 연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30살이 지나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40이 지나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깊이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 원칙을 바꾸었는지 모릅니다. 제일 나쁜 것이 바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게이와 레즈비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성을 해방하라, 동성연애를 허락하라 외치거나
자기 아내가 있고 남편을 두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오히려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와 그 분위기를 은근히 조장하는 TV 프로, 영화, 혹은 문학이나 잡지, 심지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웹툰이나 선전 광고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불륜, 혼외 성관계,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또는 혼전 성관계, 결혼도 하기 이전에 먼저 성관계부터 맺는 것, 이런 것을 모든 매체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연예인들조차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것, 혼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셨으며, 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크나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런 것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십니까 전도사님,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호기심을 갖고 그런 일이 은근히 나에게도 일어나 주기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것을 나에게 일어나면 아주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키위 무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 벽이 매우 높았는데, 높은 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에게 그 벽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문턱으로 여기게 되어서 죄는 내 삶에 은밀하게 그렇게 다가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온갖 유혹과 죄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작은 유혹 앞에서도 얼마나 쉽게 연약하게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정신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민감하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랑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탄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 문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드라마와 가요와 영화와 책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보고 즐기면서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시대 문화에서는 사람의 존귀함,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시대 문학이나 영화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 마약을 복용하고 성적 인재를 저지르는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사람 1명 죽었다, 사람 2명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테러로 한 100명 정도 죽어야지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반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는 사람에게 거는 기대 자체가 아주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돈 많이 벌고 그냥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멋있게 살고 젊음과 행복을 그냥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고 돈 많이 벌면 이 땅 가운데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대도 하기 싫은, 정말로 표현이 그렇지만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동물처럼 이용 가치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혹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우리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본성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눈과 코와 귀와 같은 이 형상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인간의 영혼이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꼭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인간은 의를 가지고 있었고 깨달음에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에는 정의가 있었고 정서에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에 대한 지식과 모든 만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동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코끼리, 원숭이, 개, 돼지 이름을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은 그렇게 존귀하고 그리고 지식과 깨달음이 너무나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따라 지어진 영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의 성품이 인간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자, 호랑이, 개, 돼지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동물들에게 사람에게 있는 인격적인 속성이 그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을 여러분들 옆에 모셔놓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것, 사고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개미들이 집을 여러 번 짓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이 있을까요? 생각이 없으니까 늘 똑같이 자기 집을 짓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점점 자기 집을 지어가는 모습들이 점점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이점이 뭐죠? 바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추론하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지를 갖고 결정도 내립니다. 게다가 우리들에게는 희노애락,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는 감정을 표현하며 그것은 우리의 지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부분입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어떻게 다시 보여주거나 반영한다, 거울의 모습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반사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반영하는 독특한 능력과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성품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글을 쓰면 그 글 안에 나의 가치와 나의 성품이 담기게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한 성품의 사람은 그 사람이 해놓은 것, 또 그 사람이 적어놓은 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에,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하는 일에 반드시 담겨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문답 내용에도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셔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이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그리고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인간은 영적인 것을 택하지도 택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 인간은 하나님 섬기기를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항상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것을 원해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본 어게인 됨으로 이러한 부패의 종이 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잘못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됨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안에 손상되어 있는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그러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우리의 그 내면을 성형수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문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넘기 힘든 문제, 그 죄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골로새서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그러진 형상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성형되고 재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 반복해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 이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자신이 가진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십시오.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내가 왜 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우리가 통치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믿는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더 큰 은혜이고 우리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셨기에 우리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소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머뭇거리고 쭈삣거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친자녀처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혹시 자고 있으면 깨우세요. 이거는 꼭 듣고 가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밝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돈 많이 벌면, 연봉 많이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미니멈 페이도 받지 못하고 10불 9불씩 현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갈 가치가 없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세상의 눈들은, 여론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 갈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배웠던 이 내용, 창조,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전도해 가는 일들이 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들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복잡한 세상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 너무나도 바쁜 가운데서도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것,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 당당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